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 가득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명절의 모든 피곤함과 또 생각들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주 안에 안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모세가 명령했던 것처럼 율법과 함께 레위기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조항 중에 도피성 법을 명령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실행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피해 보복자, 오늘 그 큐티 책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죠. 기업을 물으다 이런 뜻입니다. 룻기의 그 보아스가 룻이 갚아야 되는 그 모든 나오미의 빚 이와 같은 것들 또 뭐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물을 자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고엘이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는 친족을 위해서 이 능력이 있는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책임을 져주는 제도 모세가 제정했던 이 고엘 제도를 도피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사람을 죽였으면 심판받고 처벌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살인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을까요? 이 도피성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고 처벌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머물기로 결정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영혼들을 이 죽음의 죄로부터 죽음의 책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도피성이 되셔서 지금도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의 모든 죄값을 치를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피해 보복자 5절에 보면 고해를 맡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죽였다. 이걸 증명하기까지는 죄 값을 치르지 못하도록 복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줘라 이런 거였어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이 단순히 죄를 회피하고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은혜만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재판을 받고 혹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도피성이 있다가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살인죄를 보복당하지 않기 위해 피하는 그래서 이용해 먹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습니다. 30세 때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게 도피성 제도의 법칙이었어요. 원칙이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 회개만 하면 되는 거구나. 나는 어차피 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죄 짓고 죄송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서 그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내 마음에 더러운 죄들을 빨아내면 씻어내면 되는 거구나. 빨래를 하듯이 십자가가 쓰레기 하치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회개를 이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십자가 나무 아래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죄의 책이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충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린 그렇게 믿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도 가르치죠. 자,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동시에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래서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는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게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는 그런 거예요. 일평생 갇혀 있을 수도 있는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정말로 억울했다면, 정말로 부지 중에 실수한 거라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걸 이용해 먹고 싶어서 들어간 사람은 5년도 견딜 수 없어, 1년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는 또 다른 형벌이 되었겠죠. 십자가를 이용하면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은 또 다른 형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케 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죄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가길 바라십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당신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갈 시작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믿고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들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